오늘은 바이블타임 170페이지 성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곧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한다. 여기서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조를 이룬다. 먼저 호세아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가장 강성한 북이스라엘은 힘이 있고 부하고 교만에 빠지기 쉽고 사치와 향락을 누려서 타락하기 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북이스라엘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길로 이끌었고, 아수르는 점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결국 호세아의 예언이 시작한 지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1에서 3장의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사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가 따라야 될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것을 또한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호세아의 행동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있단 말인가? 이런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판단이 들면서 이상함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음란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행위, 이것이 더욱 문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는 자녀들, 또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 안에서 훌륭히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이것은 호세아도 그 명령을 듣는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호세아가 자녀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들 이스르엘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예후의 집 심판을 하겠다라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둘째는 딸 로루하마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딸 로암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곧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을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장 10절과 11절,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갇혀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하여라. 심판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긍정적인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며 히브리에서 로라는 것이 앞에 붙으면 영어의 낫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마, 로암미에서 이제 로가 빠지는 이름들로 변형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미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루하마로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통치자가 세워져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전개가 되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의 그 이름의 뜻으로 인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역사가 이 부분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책망하는 말씀을 2절부터 13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 금과 은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런 영적 타락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이 정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월만큼 이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그 후에 이스라엘을 달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다 라고 부르는 때가 오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또 응답하여 이스라엘과 루하마와 암미로 회복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우리와 결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세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자식을 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뿐인 자식을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나는 내어놓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우상을 제하고 위로하며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주며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함과 풍성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이제 또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 기도문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하시는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의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이 땅이 성실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장에 보면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한다는 것, 이 표현은 이방 신들에게 가서 부정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 풍성한 음식들이 다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세아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사와서 온전한 부부로 가정을 이루자고 그렇게 고면합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시임을 말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구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보게 됩니다. 값을 치러 여인을 데려오는 호세아처럼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 질문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반복해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정당한 권위를 누리면서 내가 누릴 것들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많이 빚진 자,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범죄함 가운데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작은 꼬투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깊은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호세아의 입장에서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큰 은혜, 그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 너무 큽니다. 이 감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굳어버린 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